저는 우리 교회에 이 바나바와 같은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제가 이 바나바와 같은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의 리더들로 세워진 분들 다 이 바나바를 닮았으면 합니다. 오늘 왜 우리가 바나바를 닮아야 하는지, 바나바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었는지 두 가지를 함께 살피면서 우리가 바나바와 같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도전받고 싶습니다. 첫 번째,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으면 하는 바. 밤새 잠을 못 잔 사람은 난데 저희 딸이 앞에서 자고 있네요, 벌써.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싶은 첫 번째 교훈입니다. 격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 말씀입니다. 격려할 줄 아는 사람이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바나바란 이름의 뜻은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키프로스에서 태어난 레이지파 사람입니다. 본래 바나바의 본명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됨됨이, 예수 믿은 후에 그 사람의 변화 혹은 그 사람의 특징을 감안해서 새로운 이름을 지어줘서 그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바나바도 마찬가지예요. 본래는 요셉인데 이 사도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격려하는 사람. 이 격려하다, 바나바라는 이 뜻이, 이 헬라어 단어가요, 파라클레오스라는 단어예요. 많이 들어본 단어죠. 우리가 성령님을 말할 때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르죠. 위로자, 격려자, 변호자라고 말할 때요. 이 어원이 똑같아요. 위로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세워주는 사람. 이 바나바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을 닮아서요, 하나님과 사람들을 잘 이어줘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잘 이어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자라게 해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대상이 된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본래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처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처형하는 일에 합법적인 라이센스를 공회에서 받아서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말살시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 바울이 그래서 유명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핍박자 바울이 어느 날 회심하게 되죠. 그날도 다메섹, 우리 쉬운 성경에서는 요즘의 언어로 지명으로 바꿨어요. 다마스커스를 지나면서 그날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는데 그 다마스커스에서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눈이 멀죠. 그가 진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니고 누가 설득해서 교회에 나온 게 아니라 그 길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주신 거죠. 그 만남을 계기로 해서 그가 완전히 180도 변해버립니다. 전에는 핍박자였는데 이제는 전도자가 되어버렸어요. 예수의 증인이 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가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디서 시작합니까? 다마스커스에서부터도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러자 함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자 했던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그들이 이제 바울을 핍박합니다. 바울을 위협합니다. 바울을 죽이고자 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이론 회원이 되고자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인들이, 사도들이 이 바울을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의심해요. 저 사람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사람 대표자인데 저 사람이 지금 예수를 믿게 됐다고? 그리고 우리 회원이 되겠다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겠다고? 이거
위장해서 거짓말을 해서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기독교인들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 아닌가 하면서 의심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로 전에 자신의 동역자들이었던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받는 자가 되고, 또 기독교인이 되고 싶어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또 자신을 핍박하는,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 의심하는 상황이 되죠. 이제 바울은 이것도 저것도 갈 수 없는 외톨이가 되어졌습니다. 이때 이런 바울을 살려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울의 회심 소식을 바나바가 들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울과 대화를 나눈 후에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바울을 소개합니다. 그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 사람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이 바울의 신앙에 대해서 보증을 서겠다고 그래요. 이 바나바가 이 사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큰 신뢰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이 바나바가 보증을 서니까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에 대한 의심을 거두고 바울을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줍니다. 그로부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바울이 자기의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약 3년간의 시간을 보내요. 많은 학자들이 이 시간을 문명의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다소에 내려가서 어떤 학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연구했다라는 사람도 있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썼다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특별한 기록들이 없어요. 어쨌든 어느 분의 주장이 맞든 간에, 어떻든 간에 고향 다소에서 있는 바울은 문명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때 당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선교의 중심지죠.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모였었거든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가 바울이 다소에서 문명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다소로 찾아가요. 그리고 다소에 가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설득합니다. 나와 함께 가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같이 하자고. 그래서 바울이 이 바나바의 설득에 설득되어서 이제 안디옥으로 같이 갑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에서 사역이 참 왕성하게 일어나요. 그때부터 이제 이 바울의 탁월성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적절한 시간이 되니까 이 바나바가 이방 선교를 떠남에 있어서 바울을 데리고 이방인들을 전도하러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한 줄 우리가 다 알 겁니다. 세계 선교, 이방 선교의 물꼬를 튼 사람이 바울이죠. 이 바울의 이방 선교를 기점으로 해서 복음이 이방으로 더 왕성하게 전해지잖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복음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영적으로 혼란함이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를 비롯해서 여러 서신서들을 통해서 그걸 기록하면서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기초를, 그걸 아주 집대성하게 되죠.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 선교의 기틀을 마련했고, 또 기독교 신앙, 기독교 신학을 정리한 아주 그 위대한 일을 행한 분입니다. 바울이 그런 사역을 했는데, 여러분, 이 바울이 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울 홀로 이렇게 세워진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사람 바나바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바나바가 그를 격려하고 바나바가 그를 세워줌으로 인해서 가능한 겁니다. 저는 우리가 다 바나바처럼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도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자들, 가정에서도 세워주고 격려하는 그리스도인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남편이니까 우리 남편들을 위한 말들도 좀 해야 되겠어요.
저는 우리 와이프들이 우리 남편들 더 많이 격려하고 칭찬해 주길 바랍니다. 예, 아멘을 안 할 줄 알았어요. 우리 남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격려입니다. 특별히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들의 격려요. 저는 제 설교 어떤가 저희 가족들에게 잘 안 물어봅니다. 근데 가끔 또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제 아내나 우리 아이들도 아빠 설교 참 괜찮다고. 네, 아멘도 안 할 줄 압니다만은. 우리 아이들도 한인교회 아빠 많이 다녔지만 아빠 설교 정말 좋은 설교라고. 제 와이프도 아빠 설교, 당신 설교 참 좋다고. 여러분들은 공감을 안 하시지만 다 압니다만은 그 위로가, 격려가 얼마나 제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여성들이 같이 교제하다가 또 큰 의미는 없는 말이겠지만은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들 남편들 흉보는 때를 제가 종종 봐요.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칭찬해도 부족한데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목사님 그래야지 또 스트레스도 풀리고. 예, 그러면 알아서 하시되. 저는 제 아내가 어디 가서 저에 대해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제 앞에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이제 격려하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여러분 남편을 격려하십시오. 남편들도 아내를 격려하고 자녀를 격려해 주십시오. 세워주십시오. 두 번째,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으면 하는 바, 시기심을 극복하는 겁니다. 한국의 모 기업 부장으로 있는 A씨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책에서 옮겨왔어요. 어제는 오랜만에 한 후배에게서 연락이 왔다. 참 반가웠다. 좋은 후배인데 몇 년 전 우리 회사 여건상 정리해고 대상이 되어 갑작스럽게 실직했다. 그 후배에게 당시 나는 좋은 길이 열려서 좋은 일자리를 얻고 안정된 삶을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 몇 년 만에 만난 그 후배를 보니 그 후배의 모습이 매우 좋아 보였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실직 후에 그가 작은 사업체를 시작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사업이 꽤 잘 되어 몇 년 전에 수입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입을 올리는 꽤 괜찮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고 그가 자랑한다. 나는 그에게 참 잘 되었다고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해 주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와 만남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왠지 내 마음은 편치 않다. 그의 성공 이야기를 들은 후 내 마음이 씁쓸하고 속이 뒤틀린다. 말로는 참 잘 되었다, 축하한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의 성공이 왠지 기쁘지 않다. 이런 나는 참 소인배라는 생각이 든다. 베이컨이 이런 말을 했죠. 시기심은, 질투심은 사람의 감정 중에 가장 오래 지속된다. 시기심에는 휴일이 없다. 우리 PPT 한번 띄워주세요. 시기심은 가장 사악하고 비열한 감정이다. 이 감정은 악마의 속성이다. 시기심은 사람의 감정 중 가장 오래 지속된다. 시기심에는 휴일이 없다. 시기심은 가장 사악하고 비열한 감정이다. 이 감정은 악마의 속성이다. 여러분 이 사실 압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시기심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어떤 큰 교회인데 부목사님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부목사님이 자기의 설교 순서가 돼서 주일날 오후 예배를 설교하게 됐어요. 그 교회가 오후 예배는 부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한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한 겁니다. 그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들이 사무실에 잠깐 모여 있는데 평상시 같으면 이제 주일의 모든 일정이 끝나는 시간이니까 서로 수고했다라고 왁작질걸 이렇게 하면서 즐거워할 시간인데 목사님들 모두가 다 부목사님들의 말 한마디 없이 조용히 자기의 일을
보고 헤어지더라는 겁니다. 사람도 목사도 시기합니다. 시기심은 사람의 가장 오래된 감정이고 시기심에는 휴일도 없다는 말, 이 말 사실이죠. 성경에서도 그 사실이 증명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첫 번째 살인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인 사건이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자기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세요. 자기 동생이지만 이 가인의 심령에서, 마음에서 이 시기심이 발동한 겁니다. 사단이요, 그의 마음속에 시기심을 불어넣은 겁니다. 그의 마음을 사단이 흔들어댄 거죠. 이에 가인이 아벨에 대한 시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아벨을 죽이게 되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던 사울왕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혼미해진 이 사울이 10수년을 다윗을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살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가 미워하는 감정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 마음 우리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우리 마음 누군가에 대해서 미워하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생긴다. 그러면 딱 우리는 캐치해야 돼요. 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뒤틀려 있구나. 내가 영적으로 뭔가 잘못되어 있구나. 영적으로 혼미해진 사울이요, 10수년을 왕으로 있으면서 다윗을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살았어요. 왕으로서 그 나라에 챙겨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작은 사업체 하나 운영하셔도 그렇게 바쁘고 힘드시죠? 나라를 운영하는 왕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 그의 인생 성경에 나타나요. 그 정도로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괜찮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너무 좋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를 아껴주셨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그런 다윗을 미워하고 증오했어요. 그 일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그 미움이 어떻게 시작되었죠? 여러분 다 아시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찌른 후에, 그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물찌른 후에 이 사울이 다윗을 데리고 자기의 궁으로 돌아올 때, 이게 문제예요. 사울과 다윗과 군사들이 함께 행진해서 궁으로 들어오는데 그때 그들을 맞이하는 아낙네들이 이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도 훌륭해요. 천천히예요. 그런데 다윗은 더 훌륭해. 만만히로다. 그 말을 들은 뒤로부터 이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발동해요. 이 마귀가 또 사탄이 그의 마음에 시기심을 뿌려놓은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나바는 참 멋진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이에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바나바는 바울을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또 바나바는 무명의 바울을 바나바 자신이 목회했던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로 삼아 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을 데리고서 이방 선교를 떠났습니다. 한마디로 바나바는 아직은 연약하고 부족했던 바울을 잘 이끌어주고 바울을 동역자로, 사역자로 세워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13장까지는 두 사람에 대해서 언제나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바울은 이런 일을 했다고 하면서 항상 팀으로 짜게 되어서 나와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을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3장을 읽어보면 13장 후반부부터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바울이었는데 언제나 바나바가 앞섰는데 사도행전 13장 후반부부터는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로 이름의 순서가 바뀌어요. 대체로 유대 간섭에
의하면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할 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같은 동양이니까 연장자를 먼저 쓰잖아요. 혹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먼저 이름을 쓰고 다음 사람들의 이름을 쓰죠. 그런데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 키프로스, 구브로라고 개역개정에 나올 거예요. 구브로라는 이 섬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총독이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해요. 그런데 바예수라는 이 무당이 그것을 방해합니다. 못 듣도록. 그러자 바울이 바예수를 향해서 저주를 퍼붓죠. 뭐라고 퍼붓습니까? 너는 이 약한 자야 하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될지어다 하면서 저주하니까 그 바예수, 그 무당이 눈이 멀어버려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눈이 먼 사람을 눈을 뜨게 하는 경우는 많죠. 그런 기적은. 그런데 눈 뜬 사람을 눈을 멀게 만든 것은 진짜 힘듭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을 어떤 목사님이나 사역자가 기도해서 눈을 뜨게 하는 기적도 놀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 잘 보던 사람이 그 목사님이 기도하거나 어떤 말에 의해서 앞을 못 보게 되었을 때 그건 더 충격이겠죠. 이 사건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이 기적을 기점으로 해서 바울과 바나바 순으로 이름이 나오게 돼요. 그 뒤에 14장, 15장 끝까지 다 이제부터는 바울과 바나바로 이름이 이 순서로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 성경에서 한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역사입니까? 리더십의 전환, 리더십 시프트. 하나님이 리더를 이제 바꾸고 있는 거죠. 이전까지는 바나바가 먼저였습니다. 바나바가 먼저 믿었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가 먼저 되었고, 세계 선교의 핵심적 리더도 바나바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바나바를 그렇게 세우셔서 사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걸 바꾼 겁니다. 이름만 바꾸신 게 아닙니다. 두 사람의 역할도 바꿔버려요. 그리고 어쩌면 두 사람의 위치도 바꾼 겁니다. 성경에서 이런 상황을 놓고서 이렇게 표현하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었다. 여러분, 이 상황 정말 쉽지 않다는 거 알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대단한 긴장이 존재하죠. 대부분의 경우에 이때 충돌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충돌로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두 사람 사이에는 그런 갈등이 존재하지 않아요.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주의 복음이 이전보다 더 효과적으로 전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일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그 답을 바나바의 영성에서 찾고 싶습니다. 그가 바울에게 밀렸잖아요. 이제 모든 관심이 어쩌면 바울에게 쏠리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바울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아시죠? 바울이 바나바와 같이 겸손하게 사역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아주 저돌적이고 주도적인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다소간 독선적이다, 너무 자기 중심적인 스타일이다 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느낄 만한 장면들이 좀 보이는 분이에요. 이런 스타일의 사람인데 이제는 내가 그 사람을 인도하고 사역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 밑에 가서 같이 사역한다는 거, 이거 참 어렵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바울을 어떻게 대할까요? 어려운 일임에 틀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잘 감당했습니다. 이 변화를 수용했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바울을 앞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은 바울을 돕는 후견인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어요. 바나바가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가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바울을 세우시는구나. 그리고 또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얼마든지 바뀐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 바나바가 참 마음의 지경이 넓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런 바나바의 영성이 부러워요. 오늘날 같으면 우리 장윤서 목사님이 있습니다만 장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이 너무 원해가지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저희 교회 담임이 되게 하신 겁니다. 저는 졸지의 부목사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제 마음은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장 목사님에게도 그런 말을 했어요. 혹시 하나님이 장 목사님을 담임으로 세워도 나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다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말은 쉬운데 실제로 그게 되지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바나바의 가장 위대한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가 다 이런 영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위치한 금산교회, 이 교회 소개하면서 말씀 마치고 싶어요.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이 교회에 대한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1905년도 미국 선교사 루이스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에 의해서 개척된 유명한 교회입니다. 1905년도예요. 지금도 이 교회가 잘 보존되어 있어요. 오래되었으니까 좀 낡을 수 있는데 많이 보수도 하면서 우리 전라도 호남 지역의 이 초대 한국 기독교에 세워졌던 유명한 교회로서 보존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가 단지 오래되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유명한 것은 아니에요. 그 교회 내부 환경을 찍었어요. 보입니까, 여러분? 잘 안 보이네. 고장로님 불 한번 꺼줘 보실래요? 좀 더 잘 보이네요. 오른쪽은 저 강단이 제가 서 있듯이 있고 책이 좀 펴져 있죠. 왼쪽과 오른쪽이 이렇게 있죠. 오른쪽은 남자들, 왼쪽은 여자들 같이 붙어 있으면 안 돼요. 가운데 이렇게 이 처막을 치고서 서로 보이게 만드니까 그때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던 교회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불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유명한 이유가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유명한 건 아닙니다. 유명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 교회에 조덕삼과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조덕삼은 당시 김제에서 금을 캐내어서 사업하는 사람인데 김제 최고의 갑부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금산교회, 지금 있는 교회를 지을 때 땅을 헌물했어요. 하나님께 땅을 내놓았고 그 위에 금산교회가 지어졌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큰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여러분들 더 많이 부자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교지에도 보내고 또 주의 교회 필요할 때 또 내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말하면 말하죠. 복권을 사야겠다. 복권이라도 당첨돼서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가 금산교회에 지을 땅을 교회 앞에 내놓았고 지금의 금산교회가 그분의 땅 위에 세워졌어요. 그가 11조와 여러 헌금을 홀로 11조를 내서 홀로 금산교회 재정의 대부분을 다 감당한 거예요. 워낙 부자니까. 그런데 그런 조덕삼 씨의 집에 이자익이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자익 씨가 본래 경남 태생의 고아였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경남에서 타양인 전라북도 김제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가 17세 때부터 부자 조덕삼 씨 집에 마구간 관리하는 사람, 말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살았어요. 조덕삼 씨가 이 이자익 청년을 잘 돌봐주었습니다. 또 조덕삼 씨의 선처로 또 조덕삼 씨의 소개로 이자익이 결혼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조덕삼 씨가 예수 믿고 또 조덕삼 씨의 도움으로
이자익 씨도 함께 신앙생활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께 교회도 갈 수 있어요. 주일을 일을 시키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1905년 1월 11일 날 같은 날 같이 세례를 받았어요. 주인과 머슴이. 또 집사의 직분도 같이 받았습니다. 누가 조독삼이고 누가 이자익일까요? 머리 갓쓴 사람이 조독삼, 부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자익이에요. 동시대에 찍은 것은 아니고 시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저 사진을 한번 기억하시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렇게 조독삼 씨와 이자익이 한 집에 주인, 한 분은 주인이고 한 사람은 머슴이었지만 주 안에서 잘 지냈어요. 그러다가 금상교회가 차츰 부흥하다가 그 교회 성도들이 약 50명 정도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분의 장로님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매우 난처한 일이 벌어졌어요. 장로 후보로서 조독삼 씨와 이자익이 함께 추천이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조독삼 집사가 장로가 될 것이라고 그래도 생각했습니다. 조독삼 씨 경제적 능력이 월등하잖아요. 그리고 지역의 유지잖아요. 그리고 나이도 이자익 씨보다는 15살이 많아요. 조독삼 씨는 주인이고 이자익은 머슴이에요. 더구나 이자익은 외지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조독삼 씨가 장로로 선출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투표를 해보니까 투표 결과가 의외였습니다. 이자익의 표가 조독삼 씨 표보다 많았기 때문이에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결과를 두고서 모두가 당황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장로 투표를 했는데 조독삼 씨처럼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경우는 교회도 떠납니다. 조독삼 씨가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때 조독삼 씨가 일어나서 교인들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그대로 제가 가져왔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금상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집사님은 저보다 신앙이 훨씬 대단합니다. 저는 오늘 이 결과에 대해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이자익 장로님을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자익 집사를 장로님으로 잘 섬깁시다. 이 조독삼 집사님의 말이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에 보면 그가 죽을 때까지 이자익 장로님을 지지하고 후원해요. 이자익이 장로가 된 후에 1909년에 이제 조독삼 씨도 이자익 씨에 이어서 장로가 됩니다. 장로가 된 조독삼 장로님은 이자익 장로님에게 평양신학교 신학교 입학을 공고합니다. 신학교에 입학해서 공부해서 사역자가 되라고. 그리고 신학교에 공부할 모든 비용, 학비, 생활비 일체를 다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그가 목사가 되기까지 모든 것을 다 조독삼 씨가 후원합니다. 그리고 조독삼 장로님은 목사가 된 이자익 목사를 본교회 금상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합니다. 그리고 당시 전 사진에서 보았듯이 그때는 교인들이 다 마룻바닥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자익 목사가 설교할 때
조덕산 장로는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자익 목사의 설교를 들었고 이자익 목사님의 지도에 순종하면서 잘 받들어 섬겼다고 그래요. 이후 이자익은 한국 장로교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가 됩니다. 그때 당시 한국교회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는 장로교회 총회장이 2번이나 되었어요. 2번이나 장로교 총회장이 되어서 당시 어려웠던 한국교회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있는 신학대학 가운데 대전신학대학이 있는데 대전신학대학을 자기 집에서부터 시작하면서 목회자 양성에 힘썼어요. 대전신학대학 문성모 총장님은 이장익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이 시대의 고민은 이장익 목사의 역할을 이어받을 인물이 없다는 데 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이장익 목사님은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설교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하나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주의 나라 갔을 때 천국에서 이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이장익 목사가 더 클까요? 아니면 그를 돕고 섬겼던 조덕삼 장로님이 더 클까요?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천국에 우리가 이르렀을 때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바울이 클까요? 아니면 그를 격려하고 세워주었던 바나바가 더 클까요? 이 땅에서는 알 수 없죠. 근데 저는 어쩌면 천국에서 이장익 목사보다 조동삼 장로가 바울보다 바나바가 더 큰 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천국에 가서 확인해 봐야 할 상황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과 같은 사람, 이자익 같은 사람 하나님 찾으실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바울이 되고 이자익 목사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바로 조덕삼 장로님과 같은 사람, 바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일 겁니다. 저희 모두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을 바울과 같이도 세워주시고 이자익 목사님 같이도 세워주십시오. 또 저희들 구합니다. 저희들 조덕삼 장로님과 같이도 세워주시고 바나바와 같이도 세워주십시오. 특별히 주님 저희들에게 바나바의 성품과 바나바의 믿음과 바나바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편을 격려하고 아내를 격려하고 자녀를 격려하고 세우고 교회를 주의 일꾼들을 격려하며 세우는 이 시대의 바나바들이 다 되게 하시고 나와 함께하는 형제 자매를 세워주는 조덕삼 장로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